예, 오늘 누가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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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알아야 뭘 한다?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그만큼 힘인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위에서 선도하며 지배계층을 이루었던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병법에도 나오죠. 손자병법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피지기, 백전, 예, 불패, 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전쟁을 치르더라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큰 위력으로 그 세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엇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네, 지적 재산권 해가지고 이것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죠. 최첨단의 시대에 이를수록 아는 것이 곧 지적 정보력은 경쟁력과 아울러 패권을 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력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좌우돼요? 패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AI 시대에 들어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이 힘인 세상은요, 그 위상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은 이렇게 그렇다면 아는 것만으로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달리 또 무엇이 있어야 한다? 믿어야 할 부분들이, 그 영역들이 항상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곧 아는 것과는 달리 믿음으로 가능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그 지식으로는 접근 불가능한 영역, 곧 믿음의 영역이 있는데 그 믿음의 영역이 최절정에 이르는 시대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바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도전했던 많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항상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현재 아는 것의 영역인 그 지적인 영역만큼 지배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바로 21세기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곧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의 비율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믿음의 영역은요, 지식의 영역에 완전히 밀려 있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더더욱
두드러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심화되면 심화되어지지 결코 이것이 역전할 기회는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시대, 주님의 당대에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 당시는 어떠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적인 능력이 중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영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봐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그 당시는요. 믿기만 하면 바로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면 그 당시 주님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을 보면 거의 다 무지했던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대에 지적인 능력이 전무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는다는 믿음 하나만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았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배웠느냐, 네가 무엇을 아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도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바로 구원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나음을 입었던 시대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 당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곧 여러분 옛말대로 알면 병이 되고 모르면 약이 되는 시대와도 같았던 것이 예수님 바로 그 당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치료하실 때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어떤 병에 걸렸어도 주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하지만 나는 죄인이며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무관하게 뭐예요? 주셨던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곧 믿음의 시대에 주어진 것이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복된 사람의 표면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보아서 알고 확인하고 믿는 것보다 뭐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네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을 알고 확인한 다음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그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예요? 의심하죠. 믿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그리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 8일이 지나서 다시 뭐예요? 제자들이 나타나죠. 그 현장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누가 복되다? 보고 믿는 자? 알고 믿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알고 확인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그러니까 나의 기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떠나서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배경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누가복음 8장 1절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인 것이죠. 곧 그때에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뭐예요? 믿음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처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뭐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뭐하지 말아야 한다?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낭망치 않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치우쳐 기도도 안 하고요. 한결같이 치우쳐 다 낭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에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가라사대 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가라 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과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과부가 그 당시 어떤 신분인지. 아무것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몰라라고 하면 그냥 모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결과적으로 그 재판장을 돌이켜서 자신의 원한을 풉니까 못 풉니까?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늘 쫓아가서 졸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낭망치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낭망치 않았다. 이와 같이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곧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아는 지식이 힘이 되고 성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지라도요, 아는 것으로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은 내가 아는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 되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오직 뭐다?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 믿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믿음은 옛 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며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괴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자기의 힘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지식은 나를 스스로 왕되게 하지만 믿는 믿음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오직 진정한 나의 왕임을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아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가랴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여러분 사가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나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사가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자신과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늙었다는 사실. 그렇죠?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늙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봐도 매우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그래 안 그래? 김영희 권사님, 애 낳을 수 있어 없어? 웃고 계십니다.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거야. 엘리사벳은 우리 권사님보다 더 늙었어.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누가 들어도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야?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틀린 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그러한 현실적인 것을 모르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현실을 몰라서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문에게 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현실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로 믿어야 했던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상식적인 개념으로 아는 현실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섭리에 따라 될 일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봐요. 사가랴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을 사람이 아는 지식 수준으로 판단하여서 벙어리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가랴 그 사람 한 개인의 모습만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곧 21세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사가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습성이 있어. 어떤 습성이냐면 쉬운 길을 가려는 습성이에요. 구태여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어려운 길을 가려 하는 사람들 없어요. 어차피 길을 갈 거 지름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려 하지 구태여 어려운 길 갈까요? 그렇잖아요. 곧 이것이 인간들에게 있는 습성인데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음인다. 할렐루야. 다 외우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큰 문과 넓은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곧 인간이 쉬운 길로 가려는 습성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문과 넓은 길로의 표현은요, 대단히 일반적인 인지의 길입니다. 곧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려는 길이에요. 왜냐? 아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은요, 여기에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행하며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편해. 여러분, 우리가 낡은 옷이 편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 옷이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익숙해지지 않아서.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가야 할 궁극적인 좁고 좁은 그리고 협착한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신앙의 길입니다. 곧 믿음의 길이에요.
신앙으로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고난과 인내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인내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 한다고요? 안 가려 한다고? 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는 것과는 달리 믿는 것에는요,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바라야 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동안 아주 간절한 애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피를 말리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달갑게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로바로 가져다주는 그런 편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어떠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스턴트 시대, 바로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다려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까지도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멈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두려운 것이 뭐예요? 그 기도를 하면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응답이 오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것을 기도해서 내가 받을 것이라고 믿지도 않아. 왜? 세상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바로바로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짙어져 있는 겁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아는 것인 지식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곧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바로 이 부분을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질병 중에서도 너무나 심각한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중에서도 아주 극도로 위험한 질병이에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것은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그냥 아는 거야. 좀 더 나가서 그냥 나의 구주래. 이 정도로 아는 겁니다. 정말 나의 주이며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행위들이 그 삶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믿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냥 성경에 나오는 조물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 그분, 창조하신 신, 그 정도로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떨까요? 그냥 성경이 나오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겁니다. 어딘가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 나와 동행하고 나와 교통하는 분으로 절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신관도 이러한데 우리가 바라보는 내세관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21세기 신자들 내세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어진 지 오래예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땠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토록 주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신자들의 모습 어떤지 아세요? 지금에도 당장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 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다 누리려면 주님 오시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그럼 여러분, 부자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로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천국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성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천국 소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냉정히 보면 지금 이 세상을 천국보다 더 즐기고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천국인데 다른 곳 어디서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여기를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천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사가랴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늙었죠. 엘리사벳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할머니지. 늙었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놀라운 소식은요, 내가 현실에 있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저 천국도 무엇으로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좋은 직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 많은 연륜으로 이루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젊었든 늙었든, 여자든 남자든, 목사든 평신도든, 그 어떠한 직분과도 상관없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그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해.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은 내가 많이 아는 것, 그리고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뭡니까? 알아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 중에 더 큰 비중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신앙, 믿음인 주의 사람들은 아는 것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오신 그날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